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더라도 성도 자체가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만 살고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구별하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전파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적인 것을 위해 힘쓸 때에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쓸 때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면서 다른 성도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 부족해 보이죠. 인간적인 면을 보면 부족해 보이고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떨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부족해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볼 때에도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이고 자기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죠. 완벽해 보이지만 부족하고 단점들이 보이고 이 사람은
누구나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면을 보지 말고 저 성도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명 주셨다라는 것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우리 서로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자들임을 알고 서로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세워가는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직분은 은퇴는 할 수 있겠죠. 장로 은퇴도 있고 목사 은퇴도 있고 이 직분은 은퇴를 할 수 있겠지만 성도로서의 자리에서는 죽는 날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비밀이 되어서 아무나 깨달을 수 없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면, 사명을 잘 감당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로 역사해 주십니다. 진리가 역사될 때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진리 없는 우리에게 힘쓰면 진리를 준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캐내고 깨닫고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없는데 달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사용하는 게 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진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힘쓰고 노력하면 그 진리가 얼마든지 깨달아질 수 있고 내가 붙들 수 있고 그 진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달아서 바르게 사용만 하면 진리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캐내고 많이 발견하고 많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이 진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진리의 문은 열려 있지만 내 눈과 귀를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는 게 말씀 읽는 것을 물어봅니다. 이 바이블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들 읽으시는데 저한테 항상 묻는 질문이 뭘까요? 그거죠.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한 절 깨달아질 때까지 붙들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선은 그냥 쭉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들 읽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을 때 다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지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인 저도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찾아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힘씁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깨달아지지 않아도 그냥 순서대로 쭉 읽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읽으세요. 읽다 보면 예전에 깨닫지 못한 그 구절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듣고 깨닫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에 붙들려 있으면 계속 말씀을 읽지 못하고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도 정말 내가 특별히 걸리는 말씀은 기록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쭉 읽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모르는 부분이 많고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읽고 세 번, 네 번 읽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경 말씀은 한 절 한 절 깊은 진리가 있지만 그 말씀이 앞뒤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전체의 내용을 먼저 내가 파악하고 깨닫고 여러 번 읽을 때 그 말씀이 점점 자세하게, 점점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구절에 붙들려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사이비 같은데 빠질 염려가 많은 겁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구절 그거에 매여 있다가 사이비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줄 때 결국에는 이게 진짜구나 하고 빠져들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과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는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그 의미가 더 깨달아져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많이 점점 더 깊이, 더 넓게, 더 온전히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동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도 깨닫게 하시고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도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많이 캐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는 충성해야 될 것을 여기 말해 줍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절만 끊어서 설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2절은 이 3절하고 4절을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충성이란 단어는 몸과 마음을 다하다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섬기며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이 옳다라고 여기고 이 사람에게 충성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못합니까? 완전하지 못하겠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 충성해야겠다. 이 사람이 옳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그걸 압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알죠. 내가 이 사람을 충성할 때 이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나는 옳다 생각하고 이 사람을 따라가며 충성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대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쪽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길이 옳다 하고 나에게 충성하여 이 길로 가는 겁니다. 충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충성은요, 모든 게 완벽하고 모든 게 맞고 모든 게 이해가 되어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믿기 때문에 남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충성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도 옳은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아 보이고 내 뜻과는 다르고 불안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못한다 해도 사람들이 나를 판단을 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볼 때 내가 하는 일,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바울이 하는 일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이 성도들이 또 예언하는 자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예언하는 자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성도들과 바울 앞에서 바울이여,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하고 바울을 말리고, 성도들도 울면서 가지 마세요 하고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도 간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실패했다, 안타깝다, 뭔가를 잘못했다 판단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판단할 만하고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렵고 안 될 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뜻이 있어 가라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의 생각, 사람들의 판단, 이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되게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곧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임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필요 없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양을 볼 때, 이 꼴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왔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고 앞으로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서 환경이나 사람들이 판단하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죠. 누구는 나를 옳다 판단할 수 있고 누구는 나를 잘못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헛되고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보고서 잘 됐으면 믿음으로 했다, 안 됐으면 믿음을 못 썼다. 우리는 되는 일을 보고 판단하지만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은 힘쓰고 충성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도 내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하는 자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합당하게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충성하다가 내가 남들보다 안 되는 것 같을 때 충성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힘써야 될까? 남들처럼 요령도 피우고 수단을 쓰며 좀 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에 갈등이 오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눈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분인데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왜 지금 나를 안 고쳐주실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떨어졌나? 아니면 나를 고쳐주기 싫으신가? 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만지면서 고침받으라 하시면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고 변화됐는데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까지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 어땠겠습니까? 맹인이 막대기를 더듬으면서 실로암에 갈 때 눈에는 진흙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 것이고 사람들이 저 맹인 뭐하나 하고 욕했을 것이고 본인도 과연 실로암까지 가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때 그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을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스스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반대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의롭거나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힘쓰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했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노력했다고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부족한 줄로 알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사람의 판단을 통해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지금 잘한다 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 없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이걸 많이 깨달았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믿음 없이 넘어지고 떠나는 것을 보았고, 믿음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온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다 말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저 사람보다 한참 형편없는 믿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이고 그때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을 두려워했죠.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했고 사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겼지만 지금 보니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죄 많이 짓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판단도 옳지가 않죠. 저도 제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지 제 생각이 무조건 맞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이고 온전히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뭐라 보실까?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판단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때로는 사람의 판단이 없어도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여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너무 못하고 있다. 내가 너무 힘쓰지 않고 있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자책할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때가 있고 너 이만큼이면 충분히 했다 위로해 주실 때가 있고 너의 힘 다 쏟아서 네가 최선을 다한 거 안다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사모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고 진리를 캐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